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미가엘 통해서 듣겠습니다. 잘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 영혼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고 또 아버지 쓰게 하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아버지 믿음이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잘 들으세요. 어째 어떤 분이 잘 써주셨어요. 뭐 마이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그러면 제가 저기 약이 있으니까 먹어가면서라도 목소리를 잡아놓겠습니다. 자, 잘 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볼 때 오늘도 영적인 일을 어쩔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된 영과 스스로 있는 영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 드릴 테니까 잘 또 들어서 보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잘 들어서 우리 영적인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제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도 영이시오 천사도 영이요 사람도 영이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에까지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잘 듣고 알아두면 듣기만 하고 알아두기만 하면 뭐가 할 겁니까? 써먹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써먹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을 몇십 년 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다 보면 충만해지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방종. 여러분에게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할 건데 잘 들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서 오늘은 필요된 영, 즉 천사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이 볼 때 묘기 영이 뭔가 어떤 것이 묘기 영이고 어떤 것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고 당신들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해요. 제가 가끔 김유신 장군을 가끔 비유를 하죠. 신라에 통일 신라를 했을 때 그 장군을 비유할 때 마땅하니 비유할 것이 없는데 그분의 그 중에 뭐 그분의 업적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때 잘 여러분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옥 보내는구나.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구나. 이걸 알 때 철두철미하게 그도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도 활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 때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거두고 부리는 악신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방을 보면 아방이 하도 선지자들 말을 안 들으니까 범이라는 과정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올 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보죠. 그러면서 그 설명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게 과연 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내가 귀신 아는데, 내가 영적 존재 아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할 때는 열심히 그냥 유튜브고 뭐고 다 봐서 정신없이 만들어지고 배워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가르쳐 줘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는 없어요. 방언은 말해도.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고 있거든. 나를 도우는 천사가 그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일을 못해. 그럼 이미 나는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고 있고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엄청 신앙의 길이 열리죠.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을 쉬지 않고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천사를 구원의 천사를 보아서 보냈다고 했을 때 그가 와서 나를 도울 때, 내가 옛날에 2시간 기도했는데 그만한 영역이 안 나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의무를 다 못해서 미혹시킨 그 영을 지키는 일하기도 버겁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에 갑절을 해야 옛날의 영역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2배로 늘었는데 일은 앞전보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얘기를 할 때 무척 아마 속에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응? 그런데 뒤집어지든 않으든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걸 잘 듣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어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천사가 만유에서 지은 영적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존재에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라고? 수종들라고 보냈다. 수종들라고 보냈단 말이야. 최수정이 아니고 수종들라고. 수종들라고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기 전에 천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하는 대언자로 세웠단 말이야.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대언자. 이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이 밑에 있던 영들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잠깐 그냥 간단한 건다 할 테니까 체계적으로 들으려면 계속 제가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체계를 세웠단 말이에요. 즉 천사들을 질서적으로 무분별하게 질서를 잡았단 말이죠. 질서적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 이 밑에 있는 그룹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룹들을 세워서 그 그룹 중에 장을 세워서 그룹들의 장을 세워서 미가엘을 세우고 가브리엘을 세우고 루시엘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담당하는 것이 있어. 그게도 영적인 군대. 하나님 나라도 군대가 있다는 거죠. 군대를 다스리고 또 이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죠. 소식을 전하는 이건 가브리엘 선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담당하는 것이 루시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 놈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요 놈이 루시퍼가 돼.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끝다리가 퍼가 된 거고 엘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지만 요것은 마왕이란 뜻이야. 마왕. 그래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왕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부리가 타락해서 이것이 왔는데, 요놈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 만물에서 뭐라고 부르냐? 요 루시엘이 마왕이 됐는데, 이놈의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사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해가지고 주술래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할 때는 이놈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사람인데, 제가 오늘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제가 학교 다니는 김제에서는 고순도치예요. 그래서 도치라고 이런 별명을 부른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근데 아버님이 태어나서 사신 곳에는 수봉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물으니까, 아버님 왜 아버님을 수봉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렇게 하듯이 부르듯이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틀려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현상으로 볼 때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옛뱀이라고 한다. 옛뱀인데 왜 옛뱀이라고 하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키는 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항상 이 이름을 때는 네 가지를 얘기한다. 요한계시록 12장이라든가 20장에 보면 이 네 가지 이름이 다 나와요. 한 번에.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용어로도 나오고, 근데 나중에 쭉 읽어보면 거기 쭉 마귀가 자기 때가 이렇게 쭉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장에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어요.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오 사단이라, 잡아서 1년 전 개업가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름을 하나로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따로 이렇게 서열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건 하나라고요. 마귀가 따로 있고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요. 마귀와 싸울지라. 제약본 마귀들과 그의 군사라고 할 때, 마귀가 그의 군사라고 할 때는, 그때는 군사가 많으니까 들이라고 하지만 앞에는 마귀라 이 말이죠. 근데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헬라어라는 뜻 때문에 그러죠. 앞에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앞에가 뒤에가 복수면 앞에도 같이 복수를 쓰는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분리를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리가 이게 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이 어디에 내놨냐? 우리가 사는 흑암이 왔다는 거죠. 흑암.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다. 음부에 가두었다. 이 말을 하죠. 이놈을 음부에 가뒀다.
음부에 가뒀단 말은 에스겔서 28장이 나오죠. 이사야서라. 그 다음에 흑암했다는 말은 흑암에 결박시켰다는 말은 유다서 이렇게 등도 나오죠. 이렇게 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는 건 피조된 영이에요. 피조된 영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피조됐으니까 그 중에 영적 존재라면 그 다음에 이 전사 중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 분명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천사가 뭐하러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에 열려져 버리니까 요놈이 요걸 데려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데 내가 요놈을 보내준 목적을 모르니까 뭘로 썼어요? 요 천사를 사람이 뭘로 썼냐? 사람의 욕구대로 썼다는 거야. 욕구를 쓰다 보니까 이놈이 온 목적이 틀렸어. 그래서 이놈이 뭐가 돼요?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러면 이게 나를 돕느냐? 나를 지옥 보내는데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돌아가지 않아.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랬어요. 이게 흑암의 우주제요.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절반을 찾았다고 치자고 마귀가. 이놈은 원래 타락한 욕이 있는 놈이 이렇게 절반을 찾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혹의 영이 처음에는 요만큼 있다고 치고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덤면서 이렇게 늘어나. 뭐처럼 늘어나냐? 귀신처럼 같이 가니라. 그러면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죠. 계속 갈수록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짓을 담대하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영적이 한데 그럴수록 더 세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미혹의 영은 뭐냐? 미혹의 영을 역대상에도 나오고 역대상에 아합왕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옵니다. 아합왕. 왕. 이 아합왕 할 때 여기 나와요. 미혹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사울왕 때 나오죠. 사울왕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러니까 부리시는 동. 이게 여기 요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뭐 깊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비유하려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장군이죠. 이 사람은 죽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잘하냐고 제 시도니까 알죠. 근데 이걸 잘 보라고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예화가 되기 딱 좋냐면 이 김유신은 이때 시대는 말을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말을. 그런데 김유신의 가족사가 참 재밌어요. 모친은 공주입니다. 공주. 이게 한 나라의 화랑을 다스려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유리왕 하면 누구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주몽이의 아들이 아니라 신라 시대 때 4대 때인가 왕이 유리왕이 있어요. 그 왕이 지금 여러분 추수감사 있죠? 추수감사. 이것을 최초로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유리왕. 이 유리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길쌈을 가지고 싸우는데 왕궁에 있는 여인들이 힘이 할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군사를 붙이는 게 화랑이에요. 화랑. 그래서 화랑 들어가지고 공격에 해서 싸움으로 시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쌈하고 이렇게 대결, 그게 군사훈련이죠. 그렇게 군사훈련하면서 대장을 공주로 세웠던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랬던 공주였어요, 어머니가. 공주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그냥 김씨는 김씨지만 그렇게 골품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아버지가 김씨가 거기서 태어난 게 이 김유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참으로 말을 타고 활도 잘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화랑에서 알아줬는데 이 양반이 나라의 신을 섬기는, 나라의 자주 올 때 물어보는 신을 섬기는 천관녀를 좋아해서 천관녀. 무의를 좋아했다, 무의를 좋아했단 말이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있다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술을 먹고 있다가 이제 말을 타고 오니까 잘 탔는가 보죠. 자고 있으니까 이 말이 낑낑 왔다가 천관녀 집 앞에서 잉 왔단 말이에요. 누가 남고 났으니까 받아들이라 이거죠. 근데 주무신다 이거죠. 자기 멀뚱해서. 천관녀가 사람은 천관녀가 나왔는데 일어나서 말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살려주면, 내가 아끼는 말이지만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 말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꺾지 못하 이렇게 이것처럼 딱 정의를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분이 뭐 성경이고 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비유하기에 딱 맞다는 것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묘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묘기형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다 많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게 저 어두운 영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받으면, 그런데 성경을 갈수록 등하시하는 거예요. 영적 신앙. 그러니까 저 묘경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병되고 대답하고 말씀도 안 듣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요즘 보면 개구먼 많이 뛰죠 지금이. 그거 그냥 무식한 여자애. 그냥 이름 되기 그래서 그래. 여기 설교에서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뭔가 연구하려고 읽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고 가족 구원을 시켜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중까지 끼고 있잖아요. 내가 문중 장손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뒤로 내가 문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런 걸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 경험 안 하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게 내 안에서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식들을 봐도 하고요, 내 집사람을 봐도 알아요.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은 청절할 때 거기에 관심이 있는 둥 많은 둥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들어보면 막, 야, 저렇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육신 정력 것에 밑까지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는 거죠. 경험을 하면 미치도록 빠집니다. 그게 만들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가 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써서 일으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고 아는 것을 내 동생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 가지고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둘씩, 저는 제가 기도했던 거 거의 다 응답됐죠. 이제 왜? 형제들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처음에서 기도했던 형제들까지 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안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들이 내가 후로 안 만나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참으로 한 진짜 파고 살았으면 좋겠다. 파고 산다고 하면 애들이 뭐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식하게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제 경험이니까 그냥 무식하게 한번 그냥 읽어봤으면 좋겠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터져 이게.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내 입에서 터져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쓰는 것이구나, 내 안에 쓰는 거야,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가면 회개할 수가 없어. 이미 그건 먹힌 거예요. 먹힌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쌓여서 이것에 정신 못 차리니,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묘경은 나중에 따로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놈들이 이제 역사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렇게 요놈들은 이렇게 된다. 이게 천사가 타락해서 될 수 있는 거,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돕지 않고 타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냐? 바로 크게는 마귀가 있고, 마귀 사단자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숨대로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요것이 이거.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그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은 어떻게 거짓말하게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비우개를 시켜놨죠. 사람은 영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준 게 뭐냐? 사람도 이렇게 영이 없으면 짐승이 똑같은데 짐승을 만들어준 거예요. 짐승.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짐승. 그러면 요놈들은 아무리 요거들은 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예. 요놈들의 인격도 혼이 있죠. 여기도 플러스 혼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가 돼요? 천국이 없고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게 어디가 나오냐고 여러분이. 자, 전도서 여러분이 3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아마 19절까지 20절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정확하게. 요것들은 모든 것이 육체도 그렇게 이것들은 경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요 짐승을 갖다가 자식처럼 키웠다고도 장례도 치러주고 곡도 하고 제사도 지내줍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요. 그래서 짐승을 우상화했다는 거죠. 자기가 집에서 키우면서 제사도 지내주고 경배도 해주고 가서 헌화도 해주고 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목사가 모르고 그래도 정으로 해줘야지. 그럼 끝났습니다. 이 목사 다 해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끝나고.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끌고 갔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것으로 산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끝난 사람이잖아.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산다.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양반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천국 없어요. 천국 없다고요.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여기에 키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짐승을 숭배 안 해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걸 살아있는 우상. 그래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상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사람이 섬기는 우상. 조상을 섬기죠. 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제사죠. 이게 대를 위해서 조상. 이거 조상이 우상이죠.
요놈이 귀신이니까. 요것이 귀신이다 말이야, 귀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왜 저렇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다 이렇게 발작을 할까? 사오존재라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있는데 발작을 해. 성경에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는 사람 속에는 못 들어와. 밖에서 일하지. 사람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람 안에는. 알겠어요? 밖에서 역사하는 거지. 아웃. 왜? 이 천사는 한 번도 사람의 육신의 피조물이만 입어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태를 대체를 빌어서 오셨어. 알겠습니까? 그 장을 잡아요. 그러면 이거 조상은 귀신이라 할 말이에요. 두 번째 우상은 뭐예요? 자신이요. 자신이 우상이라 할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거야. 하나님 모습보다 자기가 우상이라 할 말이에요. 이걸 골로새서 그러죠. 자의적 숭배. 자기 의지로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할 때 우상에서 섰을 때 우상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못 지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됐을 때 이 귀신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질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사람 속에. 사람이 귀신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신자의 불신자.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존재다. 불신자의 사후 존재. 응? 사후. 이것을 가지고 날 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일이면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전날 자고 제사 지낼 때 지방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지방이라는 게 뭐 어디 지방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지방. 이 지방이 뭐냐면 요렇게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이거 잘 그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걸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 눈에 봤으니 잘하죠. 그러면 여기 요만큼 이렇게 파였어요. 비석 세우듯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 쓰는 종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조그마한 붓으로 두 줄을 씁니다. 여러분이 내부에나 이렇게 접을 때 지방 오면 딱 나와요. 그런데 두 줄을 쓰는데 두 줄을 씁니다. 작게. 근데 끝에다가 두 줄 밑에 이것이 나와요. 이것이 나와. 귀신 진짜다. 설립자. 죽어서 귀신이 되다. 인격이요. 죽은. 그럼 불신자의 사후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들만, 또 예수를 믿고 하는 성도들만 저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라는데 그렇게 왜 반발을 할까?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인들도 인정하는데 예수 믿고 불신자도 저 예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다고 인정하는데 뭐 때문에 인정 못할까? 저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했던 게 답이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갔다는 것이 거짓말에게 나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바로 가는 적이 성경에 바로 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바로 간다고 얘기가 나와. 성경 어디를 다 뒤집어봐. 읽어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있는가? 한 구절도 없어. 그러면 왜 천국이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하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고.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계속 오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오셨다고. 자, 한번 히브리서를 볼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자니까요. 응? 성경을 보고 제발 좀 얘기하자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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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응? 응? 9장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응? 9장을 보면 계속 뭐 때까지 주님이 계속 자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두 번째 나타나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영접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죽을 때마다 다시 오야겠네. 와서 데리고 올라가야겠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누가 보고 심장에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갔지 천국 데리고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붙이라고 그래.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죽어서 이 흥부에서 그걸 흑암에서 빛을 볼 수 있냐고요? 못 봐요. 거기는 물리벽으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이렇게 어문 소리를 한다. 그러면 교리가 뭔지 우리 교단도 침례교회도 할빈의 뭐 강령인가 거기에 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했어요. 아니 그게 강령 써놨어 거기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르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대 뭐라고 대충 신앙생활 해. 뭐 다 그래? 헐 사람 있고 이걸 사람 여기 있지. 그래 직분에 자기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쓰렁쓰렁 믿고 자기가 봐도 천국 못 가게 생겼는데 거기에 애절함이 없어. 제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면 그냥 답답함이 없어. 넌 지져도 언제가 깨지겠지. 답답함이 없다니까. 그게 뭐냐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변화보다 간증을 하다 보면 그런 고통이 있어. 그래 신앙생활하다 참 자기가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말했던 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저렇게 했으니까 저럴 수 있겠지 하고 웃어 넘겨. 꼭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네 번지수를 몰라. 네 번지수를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 피값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 생각을 안 넣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예수 믿지 못하고 갔을 때 그 피값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나는 한 번도 가서 예수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영혼에 내가 그 영혼에서 내가 생명을 지키려면 예수를 참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던 그 피값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건 성경 읽어줘도 그때뿐이요.
없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 이러는데 성도의 부활에서 설명을 안 해요. 예수 부활만 얘기하지. 왜? 천국 갔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주님은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천국에 갔는데, 승전에 아버지 마녀에 들어갔는데 그냥 우리는 주님으로 들어와서 뺏기 얼마 좋은지 그냥 바로 그냥 천국으로 입성이요. 대단하죠?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붙인다 이 말이요. 그럼 못 하려고 죽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변화된다고 그래? 아니 천국에 들어갔으면 이미 변화됐는데 왜 변화가 돼야 돼? 거기는 변화되지 못해 못 가. 그런데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없이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어머들이 저기 왜 또 저거 이상한 데 가네? 이럴까봐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니 저것까지까지 다른 사람이 저보다 능력 있는 목사도 저기까지밖에 얘기하는데 왜 저 위에를 얘기하지? 그 양반도 답답해서 얘기 못한 거예요. 답답해서. 알아들어야 얘기하지. 깨 부서져야 얘기하지. 그래 뭐야 하면 그냥 자기 그릇 안에서 판단으로 끝나. 어린애가 저 사람은 말이야 나빠. 자기 뭘 하겠다고 하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사고문제가 귀신이 된다. 귀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인은 안 씁니다. 김기동 목사님 동일편이요. 왜 부인은 안 해요? 근데 그분 만나기 전에는 귀신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문중 장소이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은 김제에 가면 정읍에 가면 시원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초성 목사님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이 원래 시원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연세 되신 분들 70년도 80년도에 그렇게 그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거기 기도원 얘기하면 거기서도 뭐 여기 뭐 하늘산 기도원 못지않게 거기서도 병자들이 수없이 고침받고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기가.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거기 금요일 차려있으니까 목요일만 되면 뭐 그 전라도 금방 돼서 오기도 하고 그 큰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문 닫은지는 몰라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거기서 막 저녁에 뭐 물이 흐르는데 막 백반가루 뿌려놓고 다 뿌려놓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막 뱀이 막 나올까봐 그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걸 부인할까? 그것은 이 귀신이 어디에 거하냐 쳐서 이것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놈이 어디가 있냐 바로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음부. 알겠어요? 그것이 수명이 닿으면 무정행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 주님한테 그러잖아요. 나를 무정행에 들이지 말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 거기가 막 아무 일도 못하고 사형수가 죽기를 기다리고 저는 유황불문서만 기다려야 돼. 유황불문만 가기를 고대하고 그냥 거기서 썩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말씀이 근데 왜 제가 군대 귀신 그 2천만이 되는 것이 가기 싫어할까? 이걸 모르고 왜 주님이 들어줬을까? 이 생각을 해. 그러면 이 무적행이나 이 음부가 어디가 있냐? 이 흑암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보도 저승이라 거기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 아버지를 알아. 그런데도 그가 데려갔단 말이 있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거짓 나사로만. 알겠어요? 볼 수 있는 무적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장소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부모님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목사님 성질, 개떡 같은 것이 부모 성격이 그런다 보죠. 이럴까봐 말 못하는 거예요. 들렸어요? 듣는 목사 들으시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써놔도 되니까 거기다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라니까. 누구는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내 부모가 예수 못 믿었어. 그거 못 받았어. 그럼 저기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교리를 떠나서 말을 못 하잖아. 이걸 아는데 성경을 최소한도로 연구하지 않고 쭉 읽어서 10독 이상만 해도 이게 열리는데, 제 경험으로. (10독) 이상만 해도 20~30독 이상만 해도 빵 열리는데 그렇게 안 봤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예수 팔아먹은 장사했다는 거게 더 돼? 그러니까 이 영적 설교할 때 그만큼 사람이 귀신이 되었을 때 죽으면 바로 귀신이 된다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육신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것처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냐? 아, 주님이 우편 강도 보고 버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 이거요. 낙원. 그 낙원이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쉬는 자요. 쉬는 곳이요. 예수 믿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쉬는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를 먹고 과일을 먹고 쉬는 곳이라 이 말이요. 주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그냥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알겠어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시 주려고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뭐대로 데려오셔?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리면 바로바로 천국으로 조금씩 압송되고 나면 딱 정리하고 정되지. 뭐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행군나팔 부르고 와? 뭐 하려고 행군나팔 부르고 오냐고요. 제발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자니까요. 말로는 성경 하면서 이놈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돼. 그거 몸부신 거지. 육신만 없을 뿐이지. 천사처럼 아무리 우리가 동동동락해. 남은 동안에는. 그래서 제사법을 차려주는가 보지. 사제를 차려줘. 사제를 차려주고 나면 밖에를 나가다시 집에 이제 못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몇 대까지 볼까요? 저희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이게 할아버지죠. 예? 저한테는 아버지고 이게 부모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예? 고조부모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증조부. 1대, 2대, 3대, 4대 여기까지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아들이 만약에 지낸다고 하면 이게 나가 되겠죠. 이게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그 다음에 이게 한다고 치고 이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4대만 지내라고 했을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4대만 지내라고?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니 제가 문중 장손이고 시제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시제를 바깥에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안 지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집안에서 안 지낸다 이 말이요. 근데 더 그런 사람은 보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조막제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지내면요 죽어요. 죽어. 그것까지 지내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종갓집에 아들이 귀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손이 왜? 힘쓸 시간이 어딨어. 저거다 제사지내라고 조상성비지라고 썩은 영양가 없는 밥만 먹고 사는데. 제가 이제 신인집회 하면서 무당이 예수 믿고 집사 되는 분이 계셔요. 왜 많이.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지금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신기로 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피식 웃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물어보세요, 전사님. 그러면 왜 무당들은 구슬하고 나서 밥을 안 먹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열심히 뛰었으니까 배고프면 다 먹어. 영양가가 하나도 없대. 안 먹어보셨어요? 목사님 저기 전사님 저기 그래 전사했으니까 전사님 그거 문중장소이라며 밭대기 하나 없어. 그걸 무당들도 본데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던 걸 그걸 어떻게 먹니? 그런데 제주는 한 번만 먹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죠. 제주는 한 번씩 먹는다고 그래. 그건 일반 집에서 제사 드릴 땐 8번을 먹어. 8번을 먹어. 그럼 12번 먹네. 아니 10번 먹네. 10번. 여기는 설이 있고 추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4대까지는 8명이니까 10번 먹어. 그런데 종갓집은 10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먹어. 근데 그것이 제사 지내면 바로 끝나지 않아.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계속 먹는단 말이야. 근데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그러니까 비실비실한데 씨를 뿌릴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종갓집이 그렇게 대가 귀한 거고. 그래서 동생 자식 갖다가 양다섯 개서 그거 있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요것을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미혹영이 요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만 야 너 예수 믿잖아. 근데 거짓말한 영이 됐던 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넣는 거예요. 누구의 수하가 돼서 원래는 내 수하가 돼서 나를 돕는 자인데 언젠가는 이놈이 간첩이 돼서 미혹영은 간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자라 이 말이야. 간자. 그래서 이렇게 뭐냐 귀신이 더는 곳이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준다. 얼마나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기기처럼 내가 그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이 없어서 그래.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있으면 그놈의 꼼짝을 못할 건데 안수님 받거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쓰시는 분들은 미혹영이 있어도 그놈이 힘을 못 써. 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생명의 빛이 없어. 말씀이 없어. 안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지만 말 빛이 없으니까 그놈이 얼마든지 열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죠. 기도에도 주문하죠. 그냥 없는 소리 막 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냥 쫙 정렬해요. 왜 그럴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으니까. 말씀에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딱 만들어놔야 꿈쩍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내가 그냥 깊이 못 들어서 그냥 깊이 들어봤자 우리 교회도 우리 집에도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보는 것 갖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많이 봤으니까 보는 거 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어떤 목사님 방언하는 목사님을 가서 때려가지고 4주 진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세립병원이요. 그 장 목사님도 제가 아는데 그 마지 목사님은 내가 얘기는 못하고 4주 진단을 나와서 그러니까 경찰들에 이제 입건식이라고 목사님이 그렇다면 항상 와서 목사님 어디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진짜 계단에 떨어진 거 맞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면 아니 여러분 아는 병자들 보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제가 떨어졌다고. 웬만한 모습가 저 정신병자에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 머리도 터졌지, 응? 옆구리도 갈비뼈도 나갔지. 한두 개 나갔어야지. 이게 종합수술을 나갔으니 떨어졌다고 그렇게 저 산에서 굴렀으면 몰라도 굴른 것도 아니고 계단에서 떨어졌다니 그래도 계단도 그렇게 몇 가지 되지 않은 계단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갈 수가 있냐요 말이요. 아니면 원수 갖고 놀았다는 소리인데 그 말을 나는 믿지도 못하고 아무 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편 놈이 우리 길로 왔어요. 자기 엄마하고. 근데 이제 그 놈이 그 놈인지 몰랐어. 내가 뭐 그렇게 본 거야. 그 어깨를 이제 편하게 이제 걸었더니 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놈이 봉구인데 봉구 옆에 가지 마요. 봉구 무서워요. 지 엄마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이야. 근데 무섭다는 거야. 왜 그래요? 쥐가 맞는 걸 봤거든. 자기 눈을 시게 받고 자기가 맞고 있거든. 집에서. 근데 그래요? 안 좋아 본 거야. 성격죄 갖고 와. 요한복음 읽어. 희한하거든? 야, 앞전 목사님은 그렇게 방언하는데 두들겨 봐야했는데 왜 저분은 그럴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분보다 등치도 좋지 않고 한 방 때리면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분 말에 듣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명의 말씀의 빛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걸 누가 알아? 원수가 알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서 전화가 와서 그 어머니가 본가가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확성기 일어날 거예요. 본가야? 그런 게 예? 목사님 그런 거예요. 너 오늘 손대면 그만두지 않아? 그랬더니 예. 그날 손부터 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김재성이는 뭐 별거라서? 아니요. 그게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가는 목소리지만 나를 쓰시는 분의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놈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냥 오늘 그 교회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권사예요. 참 난 이건 다른 거 말고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갔더니 모욕제기를 다 하고 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그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문 닫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작 그러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 권사님이 쟤네 미친년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너가 미친년이 없어요. 자식 하나 못 잡는데 자식 하나 권사가 영적 못 잡는 가라기 때문에 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재개발한다고 그 윤수한부인 그 뒤에 보면 축협 뒤에 있어요. 축협 뒤에 사거리 그가 지금은 모르는데 다 막아놨으니까 그 방앗간이 있어요. 무슨 방앗간? 강원방앗간이 무슨 방앗간이 안에 있어요. 방앗간인데 거기서 그놈을 딱 만났어. 사거리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도 아닌데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쓰더라고요. 때려서도 막 울어. 그럼 제가 오는 거냐고요. 왜? 다른 사람한테 제 얘기는 왜 그걸 못 할까? 이 얘기를 김재성이를 나타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 속에 주님이 있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가 그 권세를 아니까 김재성이가 아니고 주님이 그 입에서 할 수 없는 쓰다를 아니까 수업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자기의 주인이란 말이요. 비록 마귀자식이고 귀신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왜? 사망 고세를 이기셨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마귀하고 싸울 때 모세의 시험을 볼 때 주께서 너를 꾸짖기 원한다.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주가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런데 그래서 말씀 읽어라. 근데 죽어도 말씀 읽기 싫죠. 시간만 있으면 어머 시대도 안 시키시잖아요. 그래놓고 당신이나 읽으시오. 뭐 누구나 읽으시오. 뭐 그런지. 근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한번 보여줘봐.
보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주님도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므로 귀신이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그걸 계속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허락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게하시 그 스게야의 제사장 아들들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바울을 빙자해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간 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어깨를 볼게.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과연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있냐 이 말이요.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감히 니까진 주제에 제사장 아들이라고 덤벼! 하고 꾀를 활짝 긁어버렸어.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런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자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두려워하잖아. 당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잖아. 벌써 누가 쓰는 놈이야? 성령은 받았지만 원수가 날 쓰는 놈이요. 틀렸어? 거기에 반박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위축되고 있잖아. 당당하지 않고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놈 앞에 맞섰을 때 나의 주의가 되시고 큰 권세 주께 있는 그 권세가 나를 안 쓴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잖아. 그놈 앞에서 쪼그라들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당당하게 덤비는 거야. 그런데 내 권세가 있어봐. 그놈이 도망가. 왜?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한다는 거지. 그 말씀에 순복보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는다는 거지.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는 이유야. 알겠습니까? 이게 지는 이유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이유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바리새인처럼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주인인 사람.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목이 꺾어져 가지고 쓰고 있지 모르죠. 이런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하는 자가 있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어. 큰일이야. 이것을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뭐 사람인데 죄 안 지냐고. 그게 제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 기도 여러분들 알려주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데려간 기도고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아니 하나도 뭐 병이 안 들었으면 들어서 이제 이게 조금 있어도 터질 것 같아. 심지어 오직하면 앰뷸런스까지 불러놓고 무병보건소에 앰뷸런스까지 불러놓고 내과를 갔을까요? 그 연락이 됐더라고 벌써. 그래서 돌리면서 하는데 나올 때 이렇게 기도가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대고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볼 때도 제가 저 길바닥에 쓰레기보다 못해요. 바람이 날리는 쓰레기보다 못해요. 또요 저 시궁장에서 냄새나는 그것보다 못한 인간인데 그런 나 같은 놈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미치다고 그죠? 아니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체면이지 않냐고. 무슨 체면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고 나 같은 놈한테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무슨 내가 어디가 있어? 내 이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보세요. 티끌 같은 나라도 제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욥도 그러자는 게 주여 책에 말씀밖에 없어서 제 같은 나라도 주 앞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죠. 왜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움을 받았는지를, 왜 그 말이 합당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세상처럼 주의가 중요해. 목사라는 주의가 중요하고 당신들의 사모라는 주의가 중요하고 부목사라는 주의가 중요하고 전도사라는 주의가 중요하고 그거 떨어지면 죽을까 봐. 그러다가 죽어. 왜? 주님의 사랑이 되지만 주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냐고요. 내가 봐도 나 쓰레기 맞아요. 내가 봐도 나 쓸 거 없는 건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쓰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영광 받을까요? 주님,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 이걸로 뒤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맞는 기도예요? 지체면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똑바로 말하세요, 이게. 영적 전쟁을 해도, 영적 기도를 해도, 똑바로 한 자가 영적에 승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를 내세워. 그렇게 내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잖아. 하나님께 설하는 대로 않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고 왔다고. 하나님이 제사 받으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야 너희들이 가서 울 때 토실토실하고 좋고 참 깔끔하고 놔두라고 하지.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래놓고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해. 그것처럼 여러분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내가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잖아.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것이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야. 죄졌다고. 정신 바짝 차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알겠어요? 그분을 높이지 못,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분을 높이지 못하고, 그분에게 참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깎아내리고 나를 올리다가는 이 습관부터 버려. 영적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끌어내리고, 자기 체면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 대제사장들이 그랬거든. 아직도 그것이 내 안에 남아서 아직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확실치 못하고 산다면 당신들은 뒤져서 지옥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잖아. 요한계시록 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 생명을 감한다고 했잖아. 다음에 저주를 당한다고 했잖아.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자. 그럼 한번 요한계시록 봐요. 참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보나봐.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이라고 그냥 하면서 그렇게 쓰나봐. 응? 나는 그럴 수 없던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할까?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제가 이럴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이 두렵지 않냐고요? 18절 19절 말씀이 더하면 저주를 더하고 기록된 저주에 저주를 더하고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에서 제하여버린다는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얼굴 사는 데서 얼굴만 잠깐 살짝 가리고 살면 됐지 어느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웅거립니까 지금? 우리를 보고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서 지금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 지금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요. 어디에 가든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을 그분 앞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넣으셨잖아요. 그냥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이건 20절 그 말씀만 가지고 참 그분이 진짜 말하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20절에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위에서 어서 오셔서 오시옵소서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했을 때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쓸 수 있는데 아멘 주위에서 어서 오셔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당당히 내가 봐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봐도 그래 넌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야 상속자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손난싸움을 안 해? 그 일엔 뒤로 빠져? 육신의 일은 막 정신없는데 그 일은 왜 뒤로 빠져?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할 때 정확하게 하라니까요. 이 책에도 제하해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데서 제하해버린다.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 없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다. 지멋대로 더한다. 저주가 더하고 지멋대로 한다. 하늘나라 입성하는 것에서 제해버렸어. 생명책에서 싹 지워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사단에게 내어있던 말을 진짜 이해를 해요. 이 말씀 보면 그가 더했단 말이요. 거기 호면에 알렉산더가 있다고 했어. 부활이 지나갔다고는 디모데 후서 2장에도 그들은 창질에 썩었다고 있어. 당신들이 거기 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끼워서 성경을 만들어.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과연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봐. 아직도 내가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그래도 힘들어서 내가 참 그래도 이만한 가구를 잡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구 잡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가구 잡을 수 있냐고. 없어. 사도 바울도 떠났다겠어. 네, 사도 요한도 떠났다겠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 품에서 누워있었던 자요. 주님의 품에 누워서 주님과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요.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 바울이 베드로가 눈짓하니까 그대로 누운 대로 주여 누시라니까 물어본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요. 나이도 어렸지만 그렇게 했던 그가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떠났다고 그랬어. 안수할 때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안수할 때 떠났다고 해서 죽은 사람 같다고 했어. 네 어머니라고 맡겼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유일하게 본 사람이요.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이 지나서 끝까지 본 사람이란 말이요. 다 도망가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유언 남길 때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여자야 벌써 아들이노라 그러고 이제부터는 요한에게 맡겨 네 어머니라고 맡기잖아요. 그것까지 하시고 요한에서 갔었어. 그래서 끝까지 본 사람이 요한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도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어. 요한계시록 1장에. 그것도 확인시켜줄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어떤 사람이 그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봤다고 하는데 1장에 보면 16절로부터 17절까지 볼까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음같이 있음 있는 비추는 것이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말 아래 엎드려 저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갈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곧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수하면서 두렵다 이 말이요. 그분이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산 자라 전에 죽었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육신이 있을 때 옆에 누웠던 주님이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공중제를 때 보고 봤을 때 봤던 그분이 지금 내게 안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성경에서. 그 상황에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닿아버릴 것이고 뺀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입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재앙버린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직도 내 이 조그마한 알량한 자존심을 그거 세우고 싶어서요? 제발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짜 사시기 바랍니다. 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얼마나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영적전에서 몰라서 지는 거예요. 알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김효신이 얘기했던 거. 그냥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사랑해서 오직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도 알아. 자기를 태고 다니는 미월이 말도 알아서 그를 주무실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청관장에게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 내려서 그 말을 죽일까? 자기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큰 줄 아니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뒷감당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 말이요. 아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미혹되어 있고 아직도 영적인 것에 헤매고 있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허황에 빠져 있다 하면 당신들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냐. 얼마나 말씀이 없고 껍데기를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수없이 제가 개척해서 증거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세상의 것은 좋고 세상의 구경은 좋지만 참을 안 주고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읽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니까 얘기를 읽으라는 거예요. 안 해본 놈이 읽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읽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읽으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준비 못했을 때 그때 읽으라고 읽을 걸 얼마나 비틀지게 얘기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구먼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읽고 뭐 역사 박사까지 따다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러면 안 돼도 여러분이 간증 많이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집에 식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열어온다고. 그것 보면서 손이 안 돼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적은 자가 저런데 나는 그래도 알고 있는데 내 부모를 구원 못 시키고 그렇게 못했다는 게 얼마나 분통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이. 그 간증만 듣고 기분 좋다 확 아멘 할 줄 아는 거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깨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라고 그 간증을 올려놓은 것이지 그분이 그 사람 자랑하려고 했겠습니까? 자랑하려고 올렸겠냐고요. 내 가족 이렇게 구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강대상에 세워서 간증하게 했겠냐 이 말이요. 그걸 들어주면서 근데 왜 안 할까요? 나는 아직도 그럴 만한 그릇이 못돼.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배포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겠어? 도전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냐 이 말이요. 깨어있냐 이 말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그분이 참으로 내가 변화됐다고 하면 참으로 영적 생활에서 능히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예진의 말씀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사크라베리 그러나가 사크라베리 우리야 아버지 그러나 그러와 사크라베리 그러고 사크라베리 그러고 기르베리 그러 사크라베리 그러야 아버지 우리 기르베리 그러와 사크라베리 그러고 그러야 아버지 우리 기르베리 그러고 그러야 사크라베리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기르베리 그러고 사크라베리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기르베리 그러고 사크라베리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기르베리 사크라베리 그러고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와라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라이도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아버지 오지도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가사를 그러므리야 온전히 그렇게 막았어 그러면 막게도 있었어.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그래요. 아버지를 그렇게 원하는 서로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그래요.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그래요.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그래요. 아버지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mog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mog할 수 있는 게 믿음 앞에 언제든지 충만하게 mog할 수 있도록 항상 능력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제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봉과 죄의 말씀 앞에 mog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mog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mog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되님의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되님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되님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되님의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되님의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되님의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기름을 나라라게서 그러므려 아버지를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있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아버지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아버지를 살아 그렇게 살아 아버지를 살아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언제든지 그러리야 아버지 그러나 있어 그러나 가봐 그러나 살아 그러리야 아버지 그러나 누워서 그러리야 아버지를 이렇게 살아 그러므리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 그러므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내 사랑과 성령님께 해주셔서 언제든지 mog할 수 있는 게 믿음에 아버지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를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래를 가브레가로 가사르리 아버지 노래를 가브레가로 가사르리야 오래를 가라고 가사르리야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mog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먹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주먹에 붙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열악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를 아버지 담대하게 쓰셔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입술을 통해 사용하셨지만 아버지 듣고 변화된 자들에게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뼈지며 만들어지며 부서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